이렇게 보면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이죠. 단어가 물론 이제 뭐 점 때문에 달라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점 하나가 어디 찍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앞에는 사랑해 보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나요? 아, 참 로맨틱하다. 아, 저런 말 매일 들으시겠죠, 당연히 집에서. 너무 익숙하다라는 그런 느낌일 텐데 이제 그 뒤에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아, 저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좋은 짝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어디에 가까우세요? 권사님 어디에 가까우세요? 둘 다 가까워요. 가까워야 되는데. 네. 우리가 어딘가에는 가까울 텐데 우리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깝나?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이들과 사랑해 보고 싶어 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과 사랑해 보고 싶다 라고 이 마음속에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제 아이들에게 사실은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매 주일마다 부서들을 다 들어가 봅니다. 막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하시고 또 이렇게 또 제가 이 파트를 맡게 되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지 보고 싶어서 짧은 시간, 부담 안 드릴 정도의 짧은 시간만 쓱쓱 보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그냥 헤헤헤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이제 심각하신 거예요. 심각하게 막 이런저런 대화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회의도 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는데 아이들은 그것들을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사란 누구일까요? 교사란 무엇일까? 교사는 무엇이죠? 교사는 일단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규 교육과정의 교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르치는 업을 하는 사람을 이제 교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뭐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를 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육 중심으로 이것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교사라고 그렇게 단어를 지칭합니다. 이제 대학교에서는 교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교수라고 하죠. 교수는 이제 학문 연구와 이제 학생 교육을 병행하는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을 바로 교수라고 합니다. 이 교사와 교수의 차이는 이 교사는 주로 이제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생활의 그런 지도에 집중하는 반면에 이 교수는 이 전공 분야의 심도 있는 이 연구와 논문 집필을 이제 주 그런 어떤 업무에 포함해서 하는 분을 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생이라는 이 한자를 풀어보면은 이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산 사람을 이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은 이렇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교사가 교육과정 안에서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면 이 선생님은 그보다 좀 더 이제 넓은 의미인 거예요. 뭐 인생의 멘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 우리가 막막할 때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뭐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선생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기억에 남는 교사가 누구인지 묻고 대답하지 않고 네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어? 라고 이제 많이들 그렇게 묻습니다. 저도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이 스승님이 계신지요?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물을 거니까. 자, 생각하시죠?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창순 선생님, 기억에 남는 이 선생님, 스승님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누구시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왜 기억에 남으세요? 예? 왜 기억에 남으세요? 한 졸업하고 10년 동안 계속 아이들과 매년 5월 첫째 주에 모임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찾아뵙고 아이들한테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 때 이렇게 술 먹는 것도 반대하셔가지고요. 얼마 술 배워가지고 제일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네, 이런 선생님도 계십니다. 또 우리 한 분 해주실 분 계신가요? 다 눈을 다 피하시는데. 왜 다 고개를 숙여요?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한 목사님, 기억에 남는 스승님 계신가요? 두 분 계시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그나마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분 꼽으라고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도와주셨던 교회 선생님. 네. 네. 저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여러 있지만은 이제 한 분을 말하자면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수학 선생님이신데 교회를 다니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저도 좀 됐고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연락하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해주시거든요. 하면서 이제 같이 뭐 어떻게 지내는지도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관계, 계속 관계가 이어지고 또 나에게 무언가 인생에서 어떤 길잡이도 해주시고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교사인 거잖아요. 우리도 선생님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지금 교회 학교에 계신가요? 라고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안 묻겠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선생님인가?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고 주길 원하는 선생님인가? 라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교육학적으로 이제 교육의 이 균형 잡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교회에서도 이 아이들의 이 발달에 따라서 이때는 이런 걸 주고 저 때는 저런 걸 줘야 된다라고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교회에서는 성경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이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이 교회 학교에서 자라왔을 때 이 학생 때 배웠던 그 성경 지식이 이 40대가 돼도 기억에 나더라. 이 성경 지식을 줘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이죠. 우리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이 이 시기 때 꿈을 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 주려고 하시고 또 좋은 어떤 꿈들을 아이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또 지식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고 꿈도 꿀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교육해야 되는 그 교사가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이렇게 얹고 싶거든요.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기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교사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 교사대학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진정한 교사란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다. 또 이제 여기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일만 스승이 되기도 어렵잖아요. 내 인생에서 생각나는 스승이 한 분 있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그 일만 스승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가 아버지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아이를 이렇게 바라볼 때 저는 이제 완전 아직
애기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데 이제 뭐 사춘기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더 커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있는 이 자녀를 가 있는 이 부모님들의 이 마음은 어떤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갓 태어났을 때 그것처럼 이 아들이 지금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데 그것만 봐도 어떠세요, 팀장님? 감사해요. 그냥 막 봐도 눈에서 꿀이 떨어지나요? 아들만 봐도? 그건 아니랍니다. 네. 또 그럼 우리 사춘기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효연 선생님, 네. 어떠세요? 아이를 봐도 막 그냥 너무 기쁘세요? 아이만 보기만 해도? 아이고 많이 네. 필요해요. 네. 아닌가 봐요. 네?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싶다고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이걸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우리 대학생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이 그 부모의 마음이란 무엇일까라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지 않을까? 이 작은 얼굴을 바라보면 세상 근심 걱정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냥 막 나도 모르게 이제 샘솟는 것이죠. 이제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있는 그 자체로도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와 너무 좋다라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진 않을까. 아마 뭐 이 자녀가 많이 자랐어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뭐 표현은 이제 웃기자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셨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그런 겁니다. 뭐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잘한 것이 없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이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이미 내 마음이 그냥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제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아무 조건도 필요 없고 아무 이유도 없고 그냥 이쁘다, 그냥 좋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교회에 매주 나와서 교사로 섬기고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으시겠지만 그냥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아. 하나님 제가 왜 좋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물어?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성실히 해서 이쁜 게 아니라 똑똑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네. 자,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1만 명의 스승이 있으면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승이 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인데 뭐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어떤 인생을 길잡이해주는 스승도 정말 좋은 것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걸 넘어서 아버지가 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한 분의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 한 명이 그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공부를 포기하려던 아이가 이 선생님의 한마디에 다시 일어서 이 방황하고 뭐 집도 나갔던 그 청소년이 이 선생님의 그런 따뜻한 눈빛으로 이 기다려주는 그 마음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찾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 스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도대체 교사로 서야 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교사를 그냥 교사라고 생각해요. 교사도 좋은 것인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이 차이점이 별로 안 느껴지니까 그냥 교사. 어떤 교사냐면 그냥 월급만 받고 내가 가르쳐야 될 것만 가르치고 이제 거기서만 딱 멈추는 사람을 그냥 교사라고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이 교사들이 주는 것은 무엇이죠? 네, 지식을 주는 것이죠. 죄송해요, 글씨가 좀 작죠? 네, 믿음의 눈으로 크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스승은 무엇을 줄까요? 스승은 방향을 줍니다. 그런데 부모는 무엇을 줄까요? 네, 그쵸. 존재를 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주는 겁니다. 교사는 이제 지식을 주면서 뭐 오늘의 본과 내용, 성경 말씀, 암송 구절, 뭐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스승은 이제 방향을 주는 것이죠. 지식을 넘어서 너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가야 돼. 우리 함께 가보자. 라고 그렇게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제 존재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집 안에 있는 아이들,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면은 배웁니까? 튕겨져 나오죠? 신기해요. 분명히 이거 내가 한 것은 말인데 이 귀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띵띵 해서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냥 그 부모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사는 이 아이들과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아이는 배우고 이 관계가 이제 교사와 아이의 관계인 것이죠. 스승은 이 영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 지나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가르침이 끝나도 그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스승인 것이죠. 부모는 뭘로 연결이 될까요? 부모는 뭘로 연결이 될까요? 호적? 비슷해요.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호적에서 판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호적 파면은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뭐 법적으로는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도 이 생명으로 연결, 내가 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게 이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사의 눈에는 아이가 그냥 학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할 대상, 내가 이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스승의 눈에는 이 아이들이 가능성으로 보여요. 이 아이가 크면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부모의 눈에는 이 아이는 어떨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그 자체. 그냥 그 자체 맞아요. 그냥 존재 그 자체. 잘하든 못하든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이쁜 겁니다. 뭘 잘하지 않아도 막 사고를 쳐도 막 집안에서 엄마가 하라는 거 안 해도 아빠가 부탁하는 걸 안 해도 뭐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인데 그냥 이쁜 거예요. 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쁜 겁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아이들이 아플 때 이거를 격하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너무나 건강하고 한 게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왜 학원 안 갔어? 저도 이제 학원 가끔씩 빠졌을 때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이제 막 구성을 해요. 근데 부모님의 눈에 그게 보이시나 봐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어디 갔다 왔냐? 그럼 학원 갔다고는 말 못하고 어딘가 갔다 왔어. 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혼내요. 왜냐면은 그냥 뭐 건강한 게 당연하고 하니까는 무언가를 잘 해야 돼.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가 습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아팠을 때는 이제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생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떤 근본적인 그걸로 돌아가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또 이 교사의 사랑의 조건은 사랑은 조건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잘 듣거나 출석을 잘 하거나 성실히 하거나 반응이 좋거나 하면 우리 학생 너무 이쁘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교사인 것이죠. 이 스승은 성장할 때 더 사랑하게 됩니다. 가능성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애정을 쏟게 되고 이 아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함께 걸어가주면서 이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스승인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랑의 조건. 네, 부모의 사랑의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이고 자녀이니까. 또 교사의 이 관계의 근거는 역할인 것이죠. 이 영화였나요? 그 권상우 나왔던 그 영화에서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라는 것처럼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이죠. 이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만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지식을 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스승은
이 신뢰가 근거입니다. 서로 믿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학교를 떠나도 교회 학교를 졸업해도 쌓아왔던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무엇이 근거일까요? 부모의 근거. 부모의 근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역할이 끝나도 신뢰가 사라져도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도 그럼 끝나는 겁니까? 아니, 부모의 역할도 끝났고 이제 끝나도 나랑은 뭐 상관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모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이 생명으로 연결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교사는 역할로 서고 스승은 영향으로 서고 부모는 생명으로 서는 것이죠. 이 부모는 그 학생이 잘하지 못하더라도 곁에 있습니다. 실패라고 불리고 고난을 맞이했을 때도 말을 듣지 않아도 한심해 보여도 떠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부서에 있잖아요. 그 부서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예배 시간에 막 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눈 뜨고서 이렇게 선생님 눈 뜨고 있나 안 뜨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선생님 뜨고 있나 안 뜨고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왜 눈 뜨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도 눈 뜨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럴 때 한 이렇게 주여받고 싶지만 또 그럴 수 없잖아요.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죠.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뭐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몇 주 동안 안 나올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들이 이렇게 걸리십니까? 아니면 그래 뭐 몇 주 동안 안 나왔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또 나오면 그냥 나왔구나 안 나오면 안 나오는구나 하십니까? 이 마음속에 아이가 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말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스승은 영향을 주지만 부모는 생명을 줍니다. 스승은 기억에 남지만 부모는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죠. 스승은 가르침으로 연결되지만 부모는 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는지 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 그냥 박혜윤 팀장님이 네. 권유했어요.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권유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신가요? 나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다 끌려오셨나요? 네.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 분명히 계신데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들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뭐 권유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같이 교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성경학교 같은 거 도와주러 오셨다가 거기에 발이 묶여버려서 여전히 계신 분도 뭐 계실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함께 하자고 그렇게 권유를 해서 함께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 아이가 있던 부서인데 함께 갔다가 아이는 이제 올라가 버리고 여전히 이 부서에 남아 계신 분들도 뭐 계실 거예요. 뭐 정확히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일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면 얼마나 기쁠까? 일부 9시 예배가 한 10시 5분 정도에 끝나는데 10시 5분 끝나고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를 타고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뭘 할까? 네, 잠도 잘 수 있을 거고 뭐 가족이랑 좋은 곳도 갈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교사라는 이유로 지금 3시 15분에 여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피곤하잖아요, 사실은.
이 간식을 커피와 이 쿠키를 드렸어도 피곤할 겁니다. 네. 평일날은 직장에 다니고 아니면 뭐 학교에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가정을 이 돌보시는 분들 이 분들이 이 틈을 내서 이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신당중앙교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우리들의 이 바쁜 일상 그리고 녹록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교사로 섬기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무언가, 내 시간이기도 하고 내 열정이기도 하고 내 재능, 달란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귀하게 받으실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우연은 없다 라고 한 거죠.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원했는지 원치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손에 아이들이 맡겨져 있다라는 그 사실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이 교회학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가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한 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서고 싶냐? 라고 저는 묻고 싶은데요. 네.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아이들과 함께 서길 원하는가?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사대학 가운데에서 교사가 누구인지, 교사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 교사로 헌신하셨으니까 그래도 그 책임감 다 하셔야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매뉴얼을 드리기 위해서 이 교사대학을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주일날 즉시 전화하세요 라고 어떤 그 행동 지침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음에 대한 부모의 이야기, 부모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찌된 이유로 이 교사라는 자리에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한 가지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행동을 합니다. 그냥 행동만 보면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이 없는 행동은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은 다 알아요. 이 선생님이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다 압니다. 나를 혼내는 그 선생님도 내가 애정이 있어서 나를 혼내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하는 행동들이 싫어서 혼내는지 너무나도 잘 캐치하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내가 귀로 듣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순수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아이들 간식도 챙겨주고 또 지식도 전달해주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의 어려움도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품은 이 교사는 이 아이들을 학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내가 키워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진 교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존재 그 자체로 아이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얼굴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냥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우리 앉아 계신 교사 선생님들을 보더라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 똑같이 고쳐달라고 해도 똑같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지만 아이들 키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내 아이 하나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이 교회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 또 따라오면 좋겠는데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 속이 타십니까? 내 아이 하나 감당하기도 벅찬데 교회 아이들까지 내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 라는 그 의문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해요. 내 배에서 나오지 않은 그 자식을,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랑 똑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분이 아마 여기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포함. 네, 없을 겁니다. 그럼 그냥 말만 그냥 부모님의 마음 그 정도로 하고 그냥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또 그것은 아니겠죠. 왜 부모님의 마음을 품자, 그 안 될 것 같은 이 부모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제가 왜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건 또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아이조차 이 부모의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품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뭔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내가 품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그 물음표가 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교육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아이가 없는데도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보고 배워서. 네, 누구한테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나는 이거를 100%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지라고 그 어떤 조건 없이 사랑받고 이유 없이 사랑받는 그냥 사랑받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내 어떤 스승님들 뭐 아니면은 뭐 사역자분들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커서 물질적인 어떤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내가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아끼시고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목숨까지 주시면서 이 아이를 사랑하셨지 라고 내가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항상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사랑해라 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하지만 예수님만큼 하려고는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의 어떤 역량과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들도 다 다르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지? 왜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비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 학생이 볼 때 이 선생님은 좋게 보고 나는 좋게 안 보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나도 이 선생님이 뭐 싸이버거 사주면 나는 딥치즈버거를 사줘야겠다 라고 그런 어떤 경쟁에 붙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그 모습대로 아이들을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뭐 베이킹을 잘하기 때문에 베이킹을 뭐 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이 아이들과 함께 그 눈높이를 잘 맞춰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그런 강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각자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부서 안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선을 정하긴 하겠지만 그 선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그런 존재대로 모습대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고민이 있는 게 아이가 크면은 학원을 어디까지 도대체 보내야 될 것인가. 옆집 아이는 수학학원까지 가는데 내 아이도 수학학원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하는데 옆집에는 좋은 최고급 과외 서울대 법대가 제일 경영 그런데 과외를 하는 옆집 누구 땡땡 집사님네가 있어. 그걸 들었어요. 앞에서는 너무 좋겠다 하는데 집에 가서 우리 아이 하버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는 다른 선생님들과 경쟁할 그게 아니라 아이와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만큼 할 수 있으면 10만큼 하면 됩니다. 10을 더 넘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욕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네가 스스로를 5 정도밖에 사랑할 수 없으면 남도 5 정도 사랑하는 게 너의 최선인 거야. 근데 이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는 네가 욕심을 부리고 네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로 바꿔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예수님만큼 우리가 분명 자라가야 하지만 지금의 나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그 부모의 마음을 흘려줘야 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그렇게 정직하게 행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알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사랑해보고 싶어 라고 말했고 또 반대는 사랑해보고 싶어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너랑 사랑해보고 싶다 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지 아니면 오늘도 널 너무 사랑해 보고 싶었어 너무 너와 함께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렇게 하면 그 음성을 또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이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 선생님은 이만큼 하는데 이 부서는 이만큼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사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1만 스승이 아니라 단 한 명의 그 아이의 부모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이 아이를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도와주고 교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짝사랑이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아까
선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아 맞다라는 그 찬양을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그 찬양인데 내가 인생이 너무 지쳐서 너무 바빠서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처음 교사를 했던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지. 우리의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경험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지. 아이들과 내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나에게 그런 역량도 생기고 영향력도 있지라고 그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모의 마음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품어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돌아가도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반응도 없고 안 나오기도 하고 내가 널 사랑해 말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사랑하는 것, 먼저 존재를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먼저 마음을 나눠주고 먼저 사랑을 나눠주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던 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 멋진 교사,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강의를 마치고 이 강의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좀 준비했거든요. 우리 조로 나눠가서 나눌 건데 너무 좋죠? 웃고 계시는데 다른 우리 팀이랑 해도 좋지만은 우리 같은 우리 부서 선생님들끼리 부서로 이동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나눠줘서 할까요? 여기서 나눠줘서 할까요? 또 같은 부서에도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한 4명씩 나누면 될까요? 4명, 5명? 4명, 5명? 10명 넘으면 힘드니까 한 4-5명끼리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함께 이 질문들을 함께 이 자리에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시면 발표시킬 거니까 열심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뒤로 돌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짜서 우리 담당 사역자분들이 써주세요.